시편 146편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대 행복한 사람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편 146편 5절을 읽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철이에요. 그렇죠? 제가 문을 닫아달라고 한 거는 선거 방송이 이제쯤 막 돌아가면서 크게 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문을 닫아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제 아침에 그 아내와 같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셨나요? 사전투표? 아직, 네, 당일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당일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그 투표용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해서 예습을 막 하고 갔어요. 이 여러 가지 선출직이 되기 위해서 나선 이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 유권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이 선거운동 기간에 경쟁 후보보다 자신이 더 좋다, 자신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 어필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표를 얻고 당선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이 있더라도 잘 포장해야 돼요. 때로는 경쟁자들을 약점을 잡아서 깎아내려야 하는 전략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쟁 그리고 자기 PR을 하는 거, 이거는 저한테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꼭 선거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게 필요한 때가 많잖아요. 대학 이제 졸업반 때 제가 4학년이겠죠. 그때 이제 학과 사무실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 모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재단 거기에 이제 취업 면접을 본 일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그런 젊은이였죠. 이제 바로 면접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학과 추천 이렇게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제가 쓴 자기소개서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좋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뭐 조부모님, 가족들 뭐 이렇게 해서 잘 자랐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면접관 어르신이었는데 그 면접관께서는 그 내용을 딱 언급하시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면 응석바지인 거 아니에요? 딱 하는 거죠. 저는 그때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중에서야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상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면접을 봤어요. 그때 저와 같이 면접을 본 다른 학교 출신의 지원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 마지막 질문은 각자에게 던져진 마지막 질문은 그거였어요. 옆에 이 사람보다 당신이 이 회사에 더 적합한 인재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거였어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도 별로 점수를 얻을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결과지만 저는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됐죠. 근데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면접비도 주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자기 PR은 저한테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 PR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 또 어버버버버버 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런 제가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사실 매 주일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결국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도요, 주님을 자랑하는 노래예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주님을 선택하세요 라고 광고하는 그런 CM송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선택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나의 평생에 나의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1에서 2절이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을 많이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주님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또 우리에게도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근데 어떤 음식이나 약을 먹고 좋아졌다고 해봅시다. 어떤 운동을 해서 좋아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 음식 혹은 그 운동, 약의 좋은 점을 얘기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권유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노래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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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좋으신 주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것들을 찾으며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이른바 주님의 경쟁자들이죠. 주님과 경쟁하는 다른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시인은 여러분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시편 146편 3에서 4절을 읽어볼게요. 3에서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귀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줄을 서서 문제 해결을 받고 자기 욕망을 이루며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쪽으로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역사 속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청나라가 힘이 셀 때는 청나라에 쪼르르 달려가서 붙고, 또 일본이 우세하면 친일파가 되고, 미국이 일본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후에는 이제 미국에게 붙어서 그 떡고물을 먹으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많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줄을 서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익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뭐 어떤 국가나 아니면 어떤 뭐 권력자 인물이 아니라도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르르르르르 찾아서 몰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학벌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을 얻으면 사자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막 행복해질 거라고 해요. 자기가 못 얻으면 남편이라도 혹은 뭐 배우자라도 그렇게 얻으려고 하죠. 또 그래가지고 막 서울의 학군지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잖아요. 할 수 있다면 그래야지 아이들이 처음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운명을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따라가 본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돈이라는 귀인을 따라갑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돈을 찬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돈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요. 돈에 자신의 영혼을,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핸드폰 보다가 누가 어떤 글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커뮤니티에 그런 걸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혼부부인가 봐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의 배우자는,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치 않아요. 배우자는 그 결혼식 축의금을 다 가져왔대요. 그 가정으로. 근데 이 글을 쓰신 분 쪽의 축의금은 부모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툼이 벌어져서 그 배우자가 너 그 돈 안 받아오면 이혼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면서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줄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결론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자가 나중에 홧김에 그랬어 라고 하긴 했지만 또 받아오라고 했대. 그래서 이 배우자로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인간에 대한 실망도 크고, 그리고 자기 원부모, 친부모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이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졸제 그 돈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뭐 수억까지는 아니고 몇백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가 깨지게 생겼어요. 막 큰 상처를 받고요. 근데 단지 이건 하나의 작은 예인데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 꼭 막 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 중심에 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이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돈에 소망을 둔, 돈의 영혼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돈은 진짜 귀인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귀인 맞아요. 요 귀인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예요. 프린스. 왕자죠. 어떤 그 왕과 같은 존재예요. 제후나 이런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귀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돈은 우리가 의지할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멋진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고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운 궁전과 화려한 그런 문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남아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으라고 그 당시에 명령했던 그 왕들, 귀인들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진시황의 무덤, 파라오의 피라미드, 그건 지금 그냥 놀라운 관광지일 뿐이죠. 그것도 결국은 사라질 거예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후에 바로 사망했어요. 젊은 나이에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데 그의 나라는 이제 없어요. 그의 계획도 사라졌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시대 앞에서 들떠 있어요. 지금 제일 핫한 AI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짐작조차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의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그 꿈꾸고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의 그 세상은 이 세계가 평화롭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잖아요.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전제 위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술들을 선한 마음으로만 사용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꽤 비관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그 죄, 사람의 악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의 제국들은 어때요? 그냥 칼과 창으로 싸웠어요. 칼과 창으로 싸웠어요. 활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지만 그 파괴력은 국지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류는 핵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 드론 기술 이런 걸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전쟁이 그 스파크가 튀고 제국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파괴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문명 단위가 될 것입니다. 막 진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일국의 그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오늘 한 문명이 사라질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다행히 그렇게까지 안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무섭죠. 저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사도는 믿는 이들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뭐 전쟁 한 번 나면요, 끝이에요. 그냥 싹 리셋이에요. 일부러 분노에 찬 사람들은 한 번 리셋 돼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앞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뭐 전쟁 이렇게 거창한 얘기도 위험이지만 사실요, 개인으로 봐도요, 누구나 그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사는 중에도 이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죠. 이 심판은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사건이에요.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 사건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돈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막 돈 태우는 것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진짜 돈 태우면은 불법이라서 가짜 돈 태우는 분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눈에다가 동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부질없는 짓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실까요? 진짜 귀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줄을 서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46편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까? 이 시인은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를 또 계속해서 노래해요. 나머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6에서 10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고대의 신들은요, 자기 영역에서는 힘을 발휘를 해요. 그들이 믿기로. 근데 그 외의 영역에서는 힘을 못 써요. 바다의 신은 바다를 벗어나면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그런 거짓 신들과는 다른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또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과학자들은요, 놀라운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개발하죠. 그러나 그 지식은 이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작동하는 것에 대한 매우 작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진리를, 원리들을 고안하셨고 지금도 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아까 고대 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아주 작은 지역을 제한적으로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에는 공백이 없죠. 하나님의 권세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 언젠가 이 세상의 왕들은, 권력자들은 다 은퇴해요. 쫓겨나요. 안 그럼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퇴하시나요? 하나님은 은퇴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하고 지혜로우실 뿐 아니라 또 공의로우신 통치자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그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급속히 타락하고 망가지게 돼요. 그런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사람들이 반항하면 힘으로 억누르죠. 온갖 폭력을 행하고 다루기 쉽도록 일부러 무식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교육을 안 시켜요. 혹은 교육받은 사람들을 죽인 사례도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죽였던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사회는 발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무력감과 비겁함이 그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배부르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의 빈곤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통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각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통치자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고 또 서로 돕고 치유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시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왕,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통치자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쟁자들에게 우리가 투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표 행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투표 한번 잘못해도 4년에서 5년 고생하면 돼요. 물론 정말 이상한 사람 뽑으면 큰일 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보통 4년, 5년 이렇게 기다리면 다시 투표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투표는요, 단 한 번이에요. 그리고 투표용지는 뭘까요? 우리의 전생애예요. 이 생에서의 우리의 전생애가 바로 투표용지예요.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허무한 귀인들에게 바칠 것인가? 우리는 이 일생을 통해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것은 그냥 한두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혹은 세례받고 하는 것으로 되는 투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이 물세례 받은 걸로 진짜 믿음이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카톨릭의 교리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의식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나 개신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한테 화를 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한테 알려주더냐?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마태복음 우리 이번 주에 읽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전생애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전생애로 하나님께 투표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신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이고 전생애로 하나님께 투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그분께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잠언 23장 17에서 18절이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으로 설교합시다. 잠언 23장 17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